노래가 굉장히 천국 노래인데 경쾌하고 신나고 그죠? 막 그냥 그 승리가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팝송으로 알고 있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그 팝송이 아니라 사실은 그 흑인 연가하고 가스펠송이나 마찬가지 노래가 있어요. when the saint 이런 노래 있잖아요. When the saint go marching in 이게 그 유행가 아니에요. when the saint 그 세인트 성도들이 marching in 그 천국으로 행진해 갈 때 나도 거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노래인데 그걸 조영남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흑인 연가로 골랐지. 그 가사가 굉장히 은혜로운 가사예요. 오늘 이 말씀이 조금 다른데 굉장히 경쾌하고 소망을 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오늘 말씀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되는 찬송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시리즈로 이제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첫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마귀하고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 지난 시간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적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우리의 적인 사탄은 분명히 존재하고 실제하고 있다.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타락한 수많은 악한 천사들이 다양한 지난번에 제가 세 가지 전략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마귀의 성경적으로 이 전략들을 가지고 우리를 신앙에서 무너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공격해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은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설교하면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자고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좀 한 주간 동안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좀 싸우셨습니까? 예? 이기셨어요? 내 마음속에 나쁜 마음이 막 생겨나고 나쁜 생각이 막 생겨나요. 그럴 때 우리 옛날에는 그냥 그대로 지나가 버렸거나 나쁜 마음 생기는 대로 행동에 옮겼거나 말을 해버렸거나 이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공부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나쁜 마음 누가 가져다 준 거예요? 사탄이 가져다 준 거예요. 그것을 자각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나쁜 마음이 드네? 이거 누가 갖다 준 거예요? 사탄이 이 마음을 가져다 줬구나. 이거를 내가 인지하고 자각을 해야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내 마음을 정화시킬 수가 있어요. 기도로. 그죠?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싸움을 이제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 가서도 또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내가 나쁜 생각을 품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막 하려고 할 때에 이게 그냥 우연히 오는 게 아니고 누가 지금 나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나쁘게.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보이지 않는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런 나쁜 마음에 씨앗을 심어놓은 거예요. 이것을 자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나쁜 마음을 제거해 주세요. 선한 것만 생각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마음만 주세요. 이렇게 싸워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가서 부부간에도 막 싸우려고 막 미워가지고 막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이 왜 그렇게 어느 날 미워지는 거죠? 그 미운 마음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그대로 굴복해서 싸우고 때려부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마음을 마귀가 줬구나.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나쁜 마음 미워는 없애주세요. 그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교회 와서도 다른 사람과 막 갈등이 생기려고 그러고 막 불평불만이 생기려고 그럴 때 그 마음 누가 줬을까요? 성령님이 주셨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지혜롭게. 마귀가 가져다 준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대로 행동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셨어요. 이게 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게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속에 막 세상에 대한 유혹과 막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마음이 막 유혹이 올 때 이거 누가 준 거예요? 우리 젊은 여러분. 예? 누가 준 거야? 마귀가 준 거야. 그걸 자각해야 돼요. 싸워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승리하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전신갑주는 뭐라 그랬어요? 로마 군단 중에 보병들이 전쟁에 나갈 때 무장하는 중무장이라 그랬습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또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중무장하는 중무장. 여기 지금 그림이 딱 나오잖아요. 이 모델이 저 같아요. 보니까 건장한 청년이 딱 이러고 이제 전쟁에 나가는데 활을 아무리 쏴봐야 저 방패를 딱 모아가지고 쫙 앉으면은 안 죽어요. 믿음의 방패. 그것도 이제 설교를 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 이제 중무장을 요게 이제 이 사람 군인들이 했지만 우리 영적으로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그걸 지금 제가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 어디 있어요?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 까만 거 여기. 가죽으로 된 이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군인들이 옷을 입으려면 허리띠 먼저 하지는 않겠죠. 여러분 저 바지도 안 입고 허리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지를 입고 허리띠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순서대로 한 건 아니고 중요한 것 먼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옷을 입고 허리띠를 매야 되는데 제일 먼저 허리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 로마 군단 지금 옷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그 군인들 군복하고 달라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서 이 통으로 치마같이 이렇게 무릎까지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오고 요 무릎 여기는 이제 에이프런을 했어요. 가죽으로 된. 우리 에이프런은 여러분 언제 하세요, 여자분들이? 요리할 때 하지만은 이 로마 군인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가죽으로 에이프런을 하고, 이게 그냥 있으면 이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꽉 졸라매 주는 게 허리띠예요. 가죽으로 된. 허리띠를 딱 졸라매면은 행동이 상당히 자유로워지고, 그죠? 자유로워지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민첩하게. 민첩해야지 이거 들고 그냥 이러다가 치마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면 안 되겠죠. 예? 우리나라 옛날에 저 세계올림픽 나와서 은메달 딴 선수가 있어요. 일본 선수하고 한번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은메달을 땄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그 일본 선수에게 상대가 안 되는 선수예요. 근데 결승에서 10몇 초인가 만에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나? 이 슬로 비디오를 보여주는데 얘를 업어치기를 하려고 하다 자기 도복에 발가락이 걸려가지고 자기가 넘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걔가 발을 그때 어떻게 슬쩍 대가지고 자기가 넘어져서 은메달 따서 평생 페나스 먹고 살았대잖아요. 금메달을 따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겠죠. 허리띠를 딱 졸라매고, 그래야 이제 하고 또 허리띠를 졸라매면 뭐가 생겨요, 여러분? 힘이 생기잖아요. 힘이. 그래서 여러분 역도 선수들이 그 바벨 들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쫙 허리를 안으로 집어넣고 빡 쫙 하면 힘이 쫙 솟아올라요. 그래서 그 역기를 큰 인상, 용상 들어가지고 이제 메달을 따는데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이게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럴 때 뭘 한다? 우리 말에 속담이 아니라 허리띠를 졸라맨다 그러잖아요, 그죠? 같은 말인데 힘이 생겨요. 자, 이게 이제 로마 군인들이 그래서 허리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나가기 위해서도 이 사탄과 싸우려면 이게 민첩하게 진짜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활동하면서 힘있게 싸워 사탄을 제압하려면은 허리띠를 매야 돼. 근데 우리는 가죽 허리띠를 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야 될 영적인 허리띠는 뭐로 이루어진 허리띠를 매야 돼요? 진리로 된 허리띠를 매야 돼요. 진리로 된 허리띠를 매야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싸움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은 마귀하고 싸움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 뭐 하는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온갖 속임수와 거짓말로 우리들을 속여. 예? 그래, 이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믿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알고 있습니까? 의외라 모릅니다.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별로 관심도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냥 예수 믿고 무슨 돈이나 좀 많이 하나님 벌게 해주시고 그냥 뭐 건강하게나 해주시고 그런 관심 있지, 정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 열망이 좀 막 솟아오르기를 바랍니다. 예? 그럼 설교 듣는 시간이 재밌어져요. 이 진리에 대한 열망이 솟아오르면. 자, 진리가 뭐냐? 진리가 누가 그렇게 물어봤습니까? 성경에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한테 진리가 뭡니까? 누가 질문했어요? 예? 누가 여기서 뭘 했는데? 예? 자신 있게 틀리더라도 예? 자신 있게 창피당하자. 예? 빌시인데 빌시. 빌라도가 그랬잖아요. 빌라도 재판할 때 예수님 진리라니까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그렇게 물어보죠. 자기는 진리가 다 권력에 아부하면서 돈 벌고 권력을 얻고 출세에 성공하는 게 진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그게 진리가 아니라면 당신은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진리를 찾았어요? 예? 이 진리가 뭐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세 가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둘째는 우리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셋째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당하는 실존적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어야 진리입니다.
만일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이념이나 사상이 내가 진리요 라고 주장할 수 있으려면은 인간의 죄와 죽음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나라의 좌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막시즘이 진리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막시즘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예? 그래, 우리가 뭐 노동자의 천국에 오면 고통이 없어진다니까 그건 인정해 줍시다. 그것도 안 되지만은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세 가지 인간의 삼중적인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만나보셨나요? 어떤 철학이나 이념이나 인간 이런 것들이 인간의 삼중고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정말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한 종교나 어떤 사상가나 어떤 철학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진리가 만약에 있다면은 그것이 종교든 철학이든 이념이든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우리가 가진 것을 전부 희생해서라도 그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그 진리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진리를 발견했습니까? 내 생명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진리, 그것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진리, 그것을 얻기 위해 내 생명을 바치고 내 모든 것을 다 희생해도 아깝지 않을 그런 진리, 그런 진리를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아멘. 누구예요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한복음이 이거예요. 빌라도로 대표되는 세상 사람들이 진리가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I am the truth. 내가 곧 진리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진리다. 그 말씀은 내가 곧 죄와 죽음과 당신들의 그 실존적인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내가 곧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이 죽음의 문제, 죽음으로 두려워하는 이 죽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샬롬을 주심으로, 기쁨과 평강을 주심으로 이 실존적인 모든 고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돈 많으면 행복한 게 아니고 예수를 잘 믿어야 행복하다.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진짜 이렇게 알 뿐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믿을 때 행복해진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제가 카톨릭의 포용주의적 구원론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어요. 카톨릭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불교를 믿거나 무신론자라도 그 양심에 따라 선하게 산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다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가톨릭에서.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전제되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사랑을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해요.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런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ure. 우리의 옛 모습, 옛 사람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다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창조물로 다시 태어났어요. 여러분은 겉으로 볼 땐 똑같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 이런 문제가 이미 벌어졌어요. 로마서 6장이 다 이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로마서 6장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죄와 죽음과 이 실존적인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이 성경의 이 진리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오늘 좀 설교를 하려고 해요. 뭐 너무 자세하게 못하지만은 이게 우리 기독교의 진리 체계거든요. 진리 체계. 이걸 모르면은 마귀에게 쏘가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이 진리 체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몰라. 얼마나 이거 정말 한심한 일이에요. 예? 제가 믿는 종교의 진리관이 뭔지, 진리의 체계가 뭔지 그것도 모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진리를 분명히 알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여러분은 진리로, 마귀가 거짓말 해올 때 진리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한번 다시 들어보겠어요.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의미가 뭘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뭘까? 가장 일반적인 대답 혹은 전통적인 대답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그리고 구원받아서 하늘에 있는 천국에, 저 하늘나라에 천국에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답은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기독교 구원의 진리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만일 기독교가 예수 믿고 그 다음 죽은 다음에 하늘에 가는 것, 그것이 다라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죽어가지고 이제 하늘에 있는 천국에, 이 땅은 아니고, 이 땅은 다 죄로 멸망받을 것이고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가는 거다. 천국에 가는 거다. 그것이 전부라면은 기독교는 지금 하늘에 관한 종교일 뿐이지 지금 우리가 이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과는 아무 상관없는 종교가 됩니다. 그죠? 만일 기독교가 이런 식으로만 이해되면은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나 목적을 줄 수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향도 설정해 줄 수가 없어요. 왜?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다인데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어요? 만일 기독교가 예수 믿고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가는 것이 전부인 종교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천국 가는 소망만을 가진 채 이 땅에서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구원은 이것보다 훨씬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걸 제대로 공부해야 돼요. 제대로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려면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네 가지 이 성경의 핵심적인 이 사상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이해하려면 첫째는 창조. 성경책을 여러분이 이렇게 제일 먼저 열어보시면, 여러분 열어보세요. 제일 먼저 덮었다가 다 열어보세요. 뚜껑이니 뭐니 그런 건 커버니 다 열어버리시고 창세기, 제일 먼저 창세기라는 책이 나오는데 그 창세기 1장 1절에 딱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이게 이전에 구원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고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절대 하나도 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명약관한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아요. 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존재하셔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는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 이게 원래는 복수예요. 하늘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라 엘로임 하샤마임 베하예레츠 1장 1절 이렇게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늘과 땅은 히브리 말에는 이 하나님이 창조한 온 우주 만물을 한 단어로 나타내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걸 다 포괄하는 단어가. 그래서 항상 하늘들과 땅이라 그래요. 하늘들과 땅.
이게 나중에 이제 그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이 코스모스, 우주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생긴 거예요. 헬라어에는 있어요, 이 코스모스라는 말이. 근데 히브리 말에는 없어요. 히브리 말에는 하늘들과 땅이야.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는 것은 이 온 우주를 다 누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것을 믿느냐 아니면 이게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여기서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우주가 그냥 우연히 어느 날 빅뱅에 의해서 뻥 터져갖고 우연히 생겨났다고 한다면은 이 우주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생겨났을 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면은 이 우주는 그때부터 굉장한 의미를 갖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여기서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누가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늘의 밤하늘을 보면서 감사하세요.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데 시편 8편에 주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면서 거기 하나님의 영광을 받잖아요. 예? 여러분 어떠세요? 이 땅에 온갖 종류의 동물들과 식물들을 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여러분 집에 이뻐하는 뽀삐 강아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야옹이 누가 만드셨어요? 예,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저 많은 새들도 다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셨고 각종 곤충들도 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물고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남해안에 가면은 또 남해안에서 잘 먹는 고기가 있고, 속초에 가니까 무슨 뭐 있어요? 고기 많아요, 속초에도. 지난번에 보니까 볼락이라는 게 있더라고. 또 볼락 꾸덕꾸덕 말려서 구워 먹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볼락. 이 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제 봄이 됐어요. 산과 들로 나가보세요. 꽃이 쫙 피었어요.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쪽 서강대 뒤쪽으로 오다 보면 거기 뭐가 있습니까? 목련꽃이 나무가 쫙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웠었는데 재작년부터인가 어떤 가지치기를 했어요. 거기를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꽃이 이상하게 피게 만들어놨어요. 이런 여기서만 이렇게 피게끔 만들. 그 전에는 나무가 이렇게 꽉 퍼지면서 그 엄청나게 목련이 많이 피었거든. 근데 이걸 누가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꽃이 이렇게만 피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끝에만 피게 해놨어요. 아주 보기 싫어. 그래서 제가 오면서 죄송한데 우리 집사람 옆에 이랬습니다. 야, 어느 놈이 저따구로 해놨냐? 그냥 내버려 두지,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그런 시인들이 말하듯이 정말 흐드러지게 꽃이 피었는데 왜 그걸 잘라가지고 그냥 이상하게 만들어 꼴도 보기 싫어 죽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건 다 그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잘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 한가운데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딱 만드시고, 잘 보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다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인간이 살기에 최적의 환경을 다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거기다 만드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예. 거기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창조하시고 사랑을 창조하셨어요. 사랑을 창조하셨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땅이에요. 거기에는 강이 4개 흘러요.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강이 4개 흐르는데, 얼마나 비옥합니까? 땅이 비옥한 땅이에요. 예? 거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그 유실수 과일나무들이 풍성하게 하나님 다 거기다 갖다 놨어요. 또 금과 은과 보화가 가득한 부요한 땅이라고 창세기 2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매일 만날 수 있는 땅이에요. 거기가. 그게 제일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게.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슬픔도 없었습니다.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었어요. 거기에는 기쁨과 만족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이 뭐예요? 에덴이에요. 에덴. 에덴은 무슨 뜻이에요? 기쁨이란 말이에요. 기쁨의 동산.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자꾸 마귀가 거짓말하고 속여요. 이 진리를 모르면. 그래갖고 자꾸 돈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세상적인 쾌락이 있는 곳에 즐거움, 기쁨이 있다. 이 자꾸 꼬시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기 가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낭떠러지야. 죽어. 마약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다. 마약 맨 처음에 기분 좋으니까 한 대 맞으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마약쟁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오세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세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울도 사라지고 불안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뷰티풀,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우린 몰라요. 못 봤잖아. 우린 그 다음부터 어떤 세상을 보고 있어요? 타락한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사탄이 거짓말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야, 이 우주를 하나님 만들었다고? 전만의 말씀. 우주는 어느 날 그냥 조그맣고 고밑돌 덩어리 하나 있다가 뻥 하고 터져가지고 빅뱅을 해가지고 5분 안에 생겨났다래요. 5분 안에. 이게 과학이라 그래가지고 난 참 웃음도 안 나와요. 웃음. 이걸 과학이라고 지금 무슨 과학자들 머리를 팍 이러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어떻게 생겨났냐?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생겨났느냐? 하나님이란 말이 인간이 말이죠. 맨날 홍수도 나고 비도 많이 오고 땅도 갈라지고 그러니까 불안해. 인간이 불안하니까 뭔가 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좀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소망이, 이 소망이 밖으로 외연화된 게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렇게 주장한 철학자가 포이에르바하예요. 포이에르바하. 거기서부터 무신론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마르크스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다 진화됐다는 거예요. 진화됐다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거짓말을 해요. 학교에 가면 벌써 애들에게 거짓말로 가르칩니다. 이게 거짓말인데 이게 학교에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로 가르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지금. 미국에는 그 사립학교, 기독교인들이 만든 사립학교가 있는데 교회에서도 큰 교회들은 학교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학교를 만드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학교를 해요. 그 학교에서는 이 창조론에 입각한 과학을 가르쳐요. 진화로 안 가르쳐요. 얘네들은 창조론에 입각한 과학을 가르치는데 교과서도 다 만들어져 있어요. 백화북이라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참 위대한 일을 한 거죠. 근데 우리는 막 교회는 크고 사람은 많이 모이고 맨날 이런데 맨날 짓고 부시고 때려부수고 이런 것만 하지 정말 중요한 일 하나도 하지 않아요. 기독교 수준이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일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아주 저 밑에 있다. 그냥 예수 믿는 것은 무슨 돈이나 좀 하나님 나한테 많이 벌게 해주시고 그냥 건강이나 주시고 평안이나 주시고 뭐 이 정도 그냥 예수 믿는 거지. 정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런 고민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네. 관심도 없어. 그런 얘기 좀 오늘 하잖아요. 내가 지금 우리 교인들은 보니까 수준이 높아요. 잘 듣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른 얘기를 하시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 이러고 있어요. 예? 여러분 또 이 서양 사람들을 속인 게 있어요. 뭐라 그랬냐? 그래 서양 사람들을 보니까 다 중세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안 통하겠어요. 마귀가 어떻게 속였냐? 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오케이 인정해.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 우주를 너무나 잘 창조하셔가지고 전혀 완벽한 기계같이 시계처럼 창조하셔가지고 그냥 내버려둬도 시계 어떻게 갑니까? 지가 가잖아요. 이거 뭐 만든 사람이어서 바늘을 잡고 돌리나요? 지가 가자.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한 건 맞는데 마귀가 이제 기독교인들을 속이려니까 창조한 건 맞는데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기 초월해 가셨고 우주와 인간의 역사에 참여하지 않아, 섭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하지 않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 유명한 이실론이라리. 이실론 영어로 디이즘이라 그러죠. 이실론이에요. 이실론.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속였다가 이게 무신론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어떻게 속여요? 동양 사람들에게 뭐라고 속였어요? 야, 기독교에서 말하는 저 초월적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 어디냐? 그런 하나님 없어. 에? 야, 신은 다 그냥 만물이 다 신이야. 삼라만상이 다 신이야. 여기도 신이야. 저기 빈대도 신이야. 거기 신이 있어. 그래서 안 밟아 죽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범신론이에요. 요새 21세기에는 범신론이 다시 판을 치고 있어요. 범신론이에요. 이게 범신론. 이 불교나 힌두교의 대표적인 진리관이에요. 신관 여러분. 이게 다 지금 마귀가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하신 우주와 인간의 역사를 또 인생의 기륭화복을 지금도 개입하셔서 매일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월의 하나님과 내주의 하나님을 다 믿어요.
초월하신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내재하신 하나님, 그의 영으로 지금도 찾아오셔서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창조 사상이에요. 진리 사상. 두 번째, 그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좀 똑똑한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래요? 그럼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그 선하신 하나님 다 창조하셨다고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하나 질문합시다. 그 질문을 해요. 뭐라 질문하냐? 왜 그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이 모양입니까? 예?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죄가 있고 악이 있고 죽음이 있고 왜 고통이 있습니까? 예? 아니, 선하신 하나님 창조하셨다면서요. 예? 아니, 왜 자연 세계가 저렇게 멀리서 오면 아름다운데 가까이 가보면 거기에 해로운 해충, 곤충들이 있고 독사가 있고 독이 있는 정갈이 있고, 예? 잔인한 약육강식의 먹이 사슬이 있어서 막 물어뜯고 죽이고, 예? 왜 그럽니까?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왜 이 세상에 가뭄이 있고 홍수가 있고 해일이 일어나서 25만 명이 한 방에 그냥 죽어버리고 스촨성에 지진이 나서 5만 명이 땅속에 갇혀 죽고, 아니,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다면서요. 하나님 다스리고 계신다면서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또 역사학이나 사회학,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면 왜 이 땅에 악과 불의가 이렇게 판을 치고 있습니까? 왜 히틀러가 있었고 아우슈비츠가 있었고 스탈린이 있었고 김일성이 같은 악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니, 다스린다면서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여러분? 답변할 수 있으세요? 예? 여러분,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됐어요. 무신론자가 됐어요. 이 세상에 이런 자연적인 악이라는 게 뭐야? 지진, 해일 막 이런 게 일어나는 거죠. 도덕적인 악, 살인과 전쟁과 이런 게 일어나는 거죠. 이런 악들이 존재한다는 걸 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무신론으로 가는, 예? 제일 최첨단의 통로예요, 통로. 여러분, 그럼 우리가 현실을 볼 때, 현실의 고통과 죄악을 볼 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신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잘 다니던 찰스 다윈이 생물학을 연구하다가 이런 걸 발견하게 되고, 야, 이걸 도저히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부정하고 진화론을 만들게 되고요. 칼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었고, 프로이트는 무신론 심리학을 만들었고, 버트란트 러셀은 무신론 철학을 만들었고, 오늘날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무신론을 전파하는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은 거야, 사탄에게. 여러분, 성경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뿐만 아니라 사탄에 의해서 이 창조 세계가 망가진 이야기를 가르쳐줘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는 어느 날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사탄이 찾아왔어요.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게 물어봅니다. 야, 저 선악과 왜 따먹지 말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저거 따먹으면은 너 말이야, 네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돼. 그렇게 속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같은 존재, 거기에 타락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게 교만이고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이나 이런 데서도 자기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고 하고, 그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다 하려는 거예요. 그게 목사일 수도 있고 교회 중직자들일 수도 있어요. 그럼 벌써 누구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탄이 들어간 거야. 그 사람 안에. 그게 목사라도 사탄이 들어갔고 그게 장로라도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그 안에. 예?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네가 하나님이 되니까 속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돼야지. 그래서 하나님 목숨만 하는 거 따먹었어요. 불순종한 거예요. 그 불순종을 성경은 죄라 그래요, 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게 여러분 죄예요. 이 사탄이 우리 안에 죄라는 것을 심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악을 행하게 합니다. 온갖 악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우상 숭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온갖 무신론 사상과 철학을 만들고 진화론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에 대한 악을 해. 둘째는 이웃에 대해서 온갖 악을 행하게 됐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이웃을 착취해 먹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고통을 주고 전쟁과 살인과 사기와 마약과 포르노 등 인간의 죄악은 이 모든 여기서 생겨난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또 힘을 갖게 된 사람들은 자기 권력을 남용해서 이웃을 힘으로 억압하고 불의와 불공평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고, 이 세상을 전쟁과 정치적인 억압과 경제적인 착취가 만연하는 세상으로 계속 악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또 인간의 마음속에 탐욕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전부 다 파괴시켜 오염시키고,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사탄에게 속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증거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돼요. 사탄과 인간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나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이러한 절망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대적하고 죄짓고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냥 멸망밖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죄가 없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기로 작정하셨어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이 죄를 심어놓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 사함 받게 됩니다. 이 죄를 잘 이해하려면은, 죄는 여러분 컴퓨터를 요새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컴퓨터 안에 여러분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못된 놈이 와가지고 메일을 보냈는데 그 바이러스 메일이에요. 여러분 툭 누르면 어떻게 돼요? 퍽 터져가지고 컴퓨터 다 망가져요. 이 시스템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이 죄가 바로 영적인 바이러스예요. 하나님이 여기다 이렇게 선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여기다 이 죄악이라는 바이러스를 확 심어넣어가지고 이게 팍 퍼져가지고 이 죄가 우리를 다 지배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컴퓨터 망가뜨리는 것처럼 이 인간과 우주를 다 망가뜨려놨어요. 하나님이 원래 선하신 계획대로 되지 않게 다 망가뜨려놨어요. 이걸. 그러므로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될 수가 없어요. 영생을 가진 창조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와 악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신 성령을 거하여 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 들어와 계세요. 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정결케 하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주세요. 하나님이 맨 태초에 그 진흙으로 사람 만들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 생명이 없잖아.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됐어요. 생명. 그 생기가 그 하나님의 바람, 루하라는 히브리 말 루하, 하나님의 바람인데 이 헬라말로 번역할 때 이제 푸뉴마, 영, 성령이 돼요. 그러므로 이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죄짓고 생명을 잃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다시 주심이에요. 다시 주심.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어요. 똑같아 보이죠? 저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성령님이 들어와 계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탄이 거짓말합니다. 야, 이 세상은 인간이 저질러 놓은 악의 잔재들 때문에 다 스스로 멸망해 버릴 거야. 이 우주도 엔트로피 쓰레기 때문에 다 그냥 쓰레기장이 돼버리고 멸망해 버릴 거야. 속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구원과 새 창조를 언제 완성하세요? 언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종말 사상이에요. 언제 완성하십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셔요.
다시 강림, 헬라 말로 이제 파루지아라는 말이 재림이라고 우리 번역을 했는데, 다시 강림하세요. 그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시면 이 모든 악의 원흉인 사탄과 귀신들을 심판하셔. 지옥에다 가둬버리십니다. 그 다음에 사탄에게 쏘가서 죄악을 행하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갔지. 그 다음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악한 사회 구조와 모든 문명이 심판을 받아요. 마지막에는 죄 때문에 발생한 죽음도 심판을 받아 죽음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세요.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요.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얻게 되고요, 그게 새 창조예요. 새롭게 창조해 주신 몸을 얻게 되고, 이 세상도 하나님이 다 치료하셔가지고 새롭게 다 창조하신 그 새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살게 하셔요. 할렐루야.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그 짧은 말에 담겨있는 엄청난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까지 한 이 이야기가 저 하늘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가 땅으로 내려와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이 우주가 없어지고 저 하늘로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곳을 치유하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거 잘못 알고 죽어서 저로 어디 가는 그건 헬라 철학이에요. 헬라 철학. 이단이에요. 이단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그 모습이 어떠냐? 제가 에베소서 1장 10절 강의할 때 성경 구절을 몇 개 찾아드렸는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 빨리 한번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친히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다 새롭게. 슬픔도 고통도 죽음도 눈물도 없어요. 거기는 다 새롭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죽지도 않아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 소망 갖고 살지 마세요. 이제 이 땅에서는 사명 감당하면서 사시고 여기 소망 두고 사셔야 돼요. 또 이사야 11장 6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모든 게 회복된 그림이에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 이 노래는 눈물이 나는 노래입니다. 사실 막 이러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망가진 세상을 다 회복시켜서 그 아름다운 세상, 거기는 뭐가 없다고요? 서로 해 끼치는 것도 없고 상하게 하는 게 없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 모두가 사랑하고 아껴주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만 매일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나라, 그런 나라예요. 전쟁도 없는 나라. 또 요한계시록 21장 19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이야,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온갖 비싼 값비싼 형형색색의 보석들로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죠. 가장이 뭐예요 이게? 이 땅의 가치로는 비교할 수가 없는 가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뭐 대단한 곳도 하나님 나라의 화장실도 안 된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 온갖 보석으로 갖춘 그런 너무너무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예? 빨리 가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마다 어떻게 기도해요?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 기도예요, 여러분. 이걸 알고 외우는 사람 있나요? 예? 이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는 이미 저 하느님이 계신 낙원에서는 다 돼 있는데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이 빨리 이 땅에 내려와서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게 주기도문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할 때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인데 주기도문을 외워놓고 소망 어디다 두고 살아요? 저 돈에다 두고 또 이 세상에다 두고 살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그러고 그러고 살잖아요, 여러분. 그 왜 그래요? 그런 마음 누가 줬어요, 여러분에게? 마귀가 줬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안 보고 오늘도 설교했는데 또 안 듣고 또 마귀가 주는 대로 속아서 또 거짓말에 속아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이 세상이 이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세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곳에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 나라 소망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게 기독교의 진리인데 이 진리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까 제가 말했죠. 진리를 알아야 내가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소망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에 답이 나온다고.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답이 나와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지금 죄로 오염되고 파괴된 이 우주를 주님이 다시 강림하시는 날 다 치료하신다 그랬죠. 회복하셔서 타락하기 이전에 영광된 상태로 다 돌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게 이제 새 창조라 그래요. 새롭게 창조하심. 그게 완성된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 그러고 천국이라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다 성경에서. 그런데 그 새로운 창조를 예수님께서 강림하셔가지고 그때 비로소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 교인들이 몰라요, 여기를. 그게 아니에요. 이 새로운 창조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가 나중에 다 부활하지만 예수님 먼저 역사 속에 부활을 하셨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몸을 잘 보세요. 여기서 좀 우리가 신학적으로 깊이 좀 사색을 해야 돼요. 여기서 리플렉션 해야 돼요. 자, 이게 뭐냐? 예수님 죽으셨어. 이 몸이 죽었잖아요. 옆구리 창으로 찔렀어요. 손에 뭐 박혔어요.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몰라보기도 했지만 알아봤죠. 나중에 주님 나라고 했을 때는 손가락 집어넣고 다 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몸을 보세요. 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우리의 이 몸을 재료로 만든 거예요. 이 몸을, 썩을 몸. 여러분 썩어서 이제 다 불태워버려도 그걸 재료로 새롭게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이 몸을. 그런데 그 부활한 몸은 이 몸이 아니야.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문이 잠겨 있는데 싹 들어가 보세요. 그냥 싹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저 이따 문 열지 말고 뛰어가 보세요. 저로 꽝.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몸은 쏙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몸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몸으로 만드신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그럼 이거 잘 보세요. 조금 더 깊이 좀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로 구성된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을, 썩을 몸을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새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사역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나 이제 죽어서 천국 가야지, 이 땅에서는 축복이나 받아서 돈 많이 벌고 잘 살다 가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엉터리를 가르쳐놔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공부할 때 새벽에 공부하지만 성령님이 여러분 죄를 다 사하세요. 우리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런 거룩한 사람이 돼요, 우리가. 그런데 아직까지 죄악이 남아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머무시면서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을 자꾸 조금씩 어떻게 해요? 소멸시키세요. 소멸.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는 이게 소멸돼 가야 돼요. 소멸돼 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세요. 이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셔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렇게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 죽을 때의 모습이 제일 아름다워야 돼요. 죽을 때의 모습이. 예수를 잘못 믿으면 엉망진창이 돼요, 사람이. 사실 믿지도 않는 거예요, 정확히 보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그렇게 새롭게 창조해가지고, 그게 이미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고 있잖아요. 지금 변해가고 있잖아요. 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격과 성품이, 품성이 변해가야 돼요. 예수 믿으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변해가잖아요. 그래서 그 변화시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변화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또 복음을 전하게 해가지고 또 새로운 사람을 또 구원시키고 변화시키는 게 새 창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 그래서 이 세상에 죄로 오염된 세상을 또 어떻게 해요? 새롭게, 가정도 새롭게 만들어가. 옛날에 싸움만 했는데 사랑하고 사는 가정으로 만들어가고, 교회도 옛날에 싸움만 했는데 사랑하는 교회로 만들어가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해 가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여러분이 주신 돈과 건강과 재능과 이걸 다 여기다 쏟아붓는 거야.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사람은 돈을 우상 숭배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걸 잘 설명하는 게 이제 다 설교 끝났어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 겨자씨는 조그만 씨야,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겨자씨에 생명이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이게 심겨져가지고 몇십 미터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이 와서 깃들고 그늘이 져서 동물들이 쉬는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나 혼자 예수 믿고 잘 쓰다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겨자씨가 돼서 큰 나무가 되세요. 수많은 사람 전도해가지고, 선교의 사명이야, 겨자씨 사명은. 여러분 이 사람이나 동물은 내가 아무리 건강해진다고 해서 내가 뭐 머리가 세게 생기거나 그러지 않죠. 제가 뭐 맨날 인삼 먹으면 머리 세게 생깁니까? 이게 이 모양이에요. 그러나 식물은 달라요. 이 식물을, 나무를 보세요. 나무는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게 건강해지면 여기서 가지가 하나 또 나와요. 이게 또 가지가 이렇게 쭉 뻗죠? 그럼 거기서 또 가지가 또 나와요. 거기서 꽃이 피고 잎사귀가 다 열려요. 그러니까 나무는 그 자체를 가만히 보면 하나의 숲이야. 건강한 나무는. 그렇죠. 여러분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오나 교회 와서 그냥 맨날 비리비리 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겨자씨가 되세요. 전도의 사명이에요. 두 번째 누룩의 사명은 뭐예요? 누룩은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밀가루의 본질을 변화시켜요. 여러분이 세상에 누룩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고 세상에 나가고 가정에 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와 선을 행함으로 이 세상의 본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세상을. 물론 마지막 때 주님이 다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완성하세요.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는 그 새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선하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이유고 앞으로 우리 남은 인생에 살아가야 될 방향이고 목적이에요. 목적.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에요.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걸 새롭게 창조하시는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재림을 통한 새 창조의 완성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 진리에 대해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분명히 알게 하시고 진리를 내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믿고 이 진리를 붙잡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가 오늘부터 분명한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 새 창조 사역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기독교가 믿는 진리, 성경이 말하는 진리, 아니 모든 인류와 이 우주 만물의 진리가 무엇인지 오늘 분명하게 알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로 창조주요 구원주요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깨닫고 오늘 배운 기독교의 진리관을
절대로 잊지 말게 하시고 분명히 알게 하시고 확실히 믿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 인생의 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할지, 무엇을 소망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오늘 분명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마귀에게 속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내 삶을 통해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8장 찬송하겠습니다.